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기 원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없을 거예요. 다 복을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제일 먼저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어요. 첫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 건강하길 원하지 아픈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질의 축복받아서 부유하게 살길 원하지 가난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지혜롭게 많은 것을 배워서 남보다 뛰어나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 내가 못 배웠으므로 너희들만이라도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요. 또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어떻게든지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권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한 건강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명을 넓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의학도 발달되어 건강 가운데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장수식품들이 그래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새끼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프게 살아 너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실패해서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불행했지만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정말 누구보다 잘 돼서 뛰어난 인물 되어야 돼.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은 죽음과 함께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비해서 순간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쉽게 변하는 복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남이 큰 집에 사니까 나는 더 큰 집에 살아야 돼. 남이 좋은 차 타니까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타야지만 돼. 저 아이가 대학을 나왔는데 전문대학을 나왔으면 4년제를 나와야 돼. 최대한 유학은 또 보내야 돼.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조건부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의 그림자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복은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범죄 이후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고 쫓겨난 이후부터 이것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두 두 번째 복, 진짜 복의 그림자인 거예요. 둘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이 땅의 복은 모두 범죄 이후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복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복. 그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고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잠깐 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죄인이 의인되는 복.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인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쫓겨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가게 되어서 이제 영원한 그 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는 제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면 곧 후사로 하늘나라를 그리도 함께 상속받을 자로다. 베드로서 1장 1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기업으로 상속받는 복이에요.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땅, 집, 재산 또 죽음과 함께 끝나고 누군가에 또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업은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또 이 복은 불안과 불평 또 아니면 또 모든 사람의 두려움 속에 얻는 그런 복,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 돈 많이 벌어 또 무섭잖아요. 누가 도둑질할까 봐, 사기당할까 봐, 강도 만날까 봐, 특별히 여름날 날 뜨거운 선글라스 끼고 이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저 도둑놈 아닌가 무섭잖아요. 가질수록 무섭잖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영원한 평안과 함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이 복은 눈에는 안 보여요.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얻는 건 눈에 안 보여요. 표시가 안 나요. 하늘나라 기업, 하늘나라 상속 한다고 하지만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눈에 안 보여요. 영원한 평안과 행복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땅에 누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에 있는 장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꺼내면 보이겠지만 안 보여요. 이것은 모두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그대로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겠어. 그건 도적도 없어. 사기를 당할 일도 없어. 애써서 지키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무한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 은혜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 이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앙당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이 두려울 것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 전화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도 좋은데 늙으면 다 흠이 있고 티가 보이고 더러워 취해 보여야 돼. 그래야 마지막 죽을 때 버리기 아깝지 않지. 깨끗하면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래서 늙고 병들고 새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마치 번데기가 다 변해서 나비가 됐고 풀을 벌어 잠재가 되듯이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소망이지. 여기서
이 나이에 더 건강해 본들, 더 많이 가져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주는가? 다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불쌍해서. 이사야 40장 27, 31절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샘을 나를 앙망하면 죽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 팔에 줘서 예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들어 죽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수고해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어느 부모 못지않게 희생하면서 하는데 다 잘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고 창대케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셔야, 형통케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케 되었더라,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이 어딜 갔더니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4절 너희와 너희 후손이 더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천대 이르러서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우리를 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타고난 천재 있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무슨 방백들보다 뛰어난 10배 지혜를 주었고, 이 지혜를 그래서 모세도 구했고 바울도 구하며 지혜를 달라고 했다니까. 왜?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 근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공부한다고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어떤 아이는 한 번만 들으면 척척 암송하고 탁, 나는 10번, 100번은, 나는 요즘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워. 빠가가 됐어. 속이 텅 비었다니까요. 근데 이 육적인 복은 모두 조건부적인 복이에요. 쌍방 언약으로 이야기해요. 언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하는 쌍방 언약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그냥 주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은혜로 주는 것인데, 이 땅의 복은 쌍방이요. 너 건강 얻기 원해? 그만큼 운동해. 음식 가려 먹어. 환경 잘 만들어서 건강식품 먹고 건강한 환경 만들고 노력해. 그럼 건강 줄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총에 의해서 다 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재물 줄게. 수고하고 땀 흘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죠? 그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새벽부터 대기업 사장들, 회장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대단합니다. 정주영 전 회장이나 이병철 씨라든가 다 여러분 그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보통 부지런한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수고하고 보통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건강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사업을 길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줄게. 이것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너 이렇게 하면 줄게, 이렇게 하면 이 복 줄게 하는 그대로 그들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내 우양 새끼까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세겜중에 뛰어나게 하되 머리가 될 줄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원수 되지 한 길로 들어갔다 7길로 도망하게 해줄게. 이 축복을 막 빌어대. 그 조건이 있다니까. 조건부라니까. 쌍방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줄게. 다 조건부예요. 은총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에 의한 것이고 신령한 복은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계시로 말하면 일반 계시, 자연도 다 계시거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는 성령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육적인 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데 너 이렇게 하면 줄게, 이 복 줄게, 이 복 줄게, 물질 복 주고 건강 복 줄게. 쌍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혜택. 아멘. 이해가 되시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은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거기에 맞춰 주는 은혜가 은혜, 은혜고, 라임의 은혜는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또 생각으로 말로 짓는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다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라임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에 의해서 주시는 사랑,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국 성경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나누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 용서하시는 은혜.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감당할 수 없는 걸 어린아이에게 한 보따리 복을 주면 뭐야? 거기 치여 죽는다니까. 기업 물려준다고 5살짜리가 감당하겠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행위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니까,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은. 나 오래 살았다 상관없어. 일찍 죽어도 천국 가면 그게 훨씬 난 복이야. 이 땅의 천하만물을 다 누리고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원한 기업받아 영원히 살아 7살에 죽는 게 훨씬 더 복이라니까. 그래도 기분 나빠서 안 하는데, 그럼 7살 다 넘었잖아. 그럼 그냥 아멘 좀 해줘. 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저는 요새 육가 원칙에 꽂혔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주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성경도 이 원칙에 의해서 기록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묻는 것, 누가 그랬니? 언제 그랬니?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벌써 이거 준비하는 거야. 범죄하기 전에 이것을 준 것이라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지금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지상 만민 중에서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을, 이게 택함 받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7장 6절은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많은 거 보고 뽑지 않고, 어떤 인물 보고 뽑지 않고, 예모 보고 뽑지 않고, 지상 만민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뽑혔다니까. 대단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 수백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몇 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10분의 1에 해당되는 11조로 나온 거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분들은 자기 열심으로 나오지만 자기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히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 그것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더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지상 만민 중에서. 어디서? 의정부 저 촌구석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에 70억, 약 70억에 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미 지나간 사람이 수십억일 것이고 또 앞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이고 앞으로 살아올 사람이 수십억이 될 터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그 속에서 다가 아니고 딱 특별히 아멘. 무엇을?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3절, 5절, 4절, 6절, 7절, 9절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 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다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원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배소 2장 8절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어지는 믿음 가진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주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이걸 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 안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왜 이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사탄의 미혹받아 다 떠나간 그들에게 아직도 유효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화목제물 대신 그 주님만 붙잡기만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사랑해서. 5절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저 인간 어쩔 수 없이 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졸거나 주무실 수가 없어. 그야말로 깨어질세라 날아갈세라 취하로 지켜주세요. 아들 자녀가 되게 하려고 10달 동안 품고 있던 자식이 낳아도
그 자식이 장애를 입었던, 남보다 못생겼던 내 새끼는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요즘 못된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수천 년을 품고 있었어. 10달이 아니야, 1년이 아니야, 10년이 아니야, 1000년이 아니야. 영원전부터 품고 있었던 그 자식을 그 잊을 수가 없지. 아버지의 것을 다 허랑방탕 탕진했던 탕자를 잊을 수 없어. 그 자식은 아버지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10달이 아니라니까. 영원전부터 품고 나왔던 자식인데 그 피로, 그 목숨으로 바꾸어서 다시 샀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10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통일되었어. 이제 분열이 아니야, 나눔이 아니야. 하나가 되게 했어. 5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창세전 됐겠다니까. 되게 했어.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4절 이하는 다 신령한 복을 왜 주시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8절 봐.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9절 그 비밀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3절 이하 14절까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글로 표현이 안 돼,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설교 이 9절만 가지고 평생에도 다 그릴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늘을 왜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전부터 이것을 원하고 원했던 거야. 그런데 이 찬송을 마귀에게, 우상들에게, 세상 것에 다 우리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 그것들에게 갖다 줬잖아요.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거야.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었다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나는 이스라엘 찬송주에 있는 하나님이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야 약속의 성령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도 올라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특별히 왜, 이것을 성령께서 인쳤다는 거예요. 다 택한 자들이 인쳤다는 거예요. 인칠 뿐만 아니라 14절 이는 또 이는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며. 성령이 보증했어. 사람의 보증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야.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했던 그 신령한 복,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복을 성령이 이제 인치고 보증했다니까. 인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을 때, 하늘나라 갈 때 믿었다는
표시가 무엇이 있어? 성경책 가지고 간다고 믿었다고 표시가 돼요? 교패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믿었다는 표시가 아마 천국이 있고 지옥 가면 죽음 넘으면 다 믿었다고 그러지 안 믿었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보증서가 있어야 되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성령이. 우리 먼저 사신 조상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야 아버니가 진짜 천국인데 내 새끼가 안 믿었어. 그러면 그들이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땐 잘 믿었어요. 쟤 잘 믿었어요. 우리 아들 잘 믿었어요. 다 보증할 거야. 하나 소용없어. 그들의 보증은 성령이 딱 보증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중자의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러하도다 라고 딱 보증해 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 우리 천성 다 죽음의 문턱에 넘어갔을 때 성령이 내가 보증한다. 복되도다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다 수십 년 믿었어요. 헌금했어요. 성경 달달 외웠고요. 암송했고요. 눈치 봐서 새벽기도 잘 갔어요. 그거 소용없어. 성령이 보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다 보증하십니다.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하시지요. 인쳐주시죠.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성도가 성대 중에 복이 있다.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보증해주고 딱 인을 쳐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주시고 창세에 준비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다. 다시 복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 주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다 이 복을 다시 허락한 놀라운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시간에 더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구절구절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령한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함께 누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누리고. 왜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삼복도에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육간의 복을 자손 천대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